우리 사회는 행복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명예, 권세를 가진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고 넓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명품 옷이나 가방으로 자기를 한껏 과시하는 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부명예, 권세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보다 부명예, 권세를 적게 가진 사람보다 항상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니까. 그러면 실제도 그럴까요? 통계조사는 좀 달라요. 유엔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나온 거죠. 그 조사 대상이 140개국이었는데 부명예, 권세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1등이 돼야 되는데 조사 보고서에서 보니까 23등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이 24등이에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몇 등이냐? 52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입 규모가 세계 13입니다. 그러니 이 부명예, 권세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등이 돼야 돼요? 13등은 돼줘야 되는데 52등이에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부명예, 권세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현대심리학에서 행복의 제1요소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걸 꽂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주변에 있나? 이분의 말처럼요. 어려선 친구 많은 게 부럽더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 알아주느니 단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싶습니다. 말을 나누는 이들은 많지만 내 마음 나눌 수 있는 이는 몇 되지 않음을 알아갈 나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몇 되지 않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도 위로해 줄 사람이 이 사람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보면 말로도 위로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독설과 아픔의 얘기는 많이 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주변에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이는 충분히 행복할 만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던 이가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융입니다. 그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이 이래요. 외로움이란 어떤 주위 사람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이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달리 알고 있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그래서 친구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외로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융의 말을 따르면 주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외로움인 건 맞지만 그 정도의 외로움은 가벼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무엇을 참된 외로움이라고 그러나? 진짜 외로움을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외로움은 그가 생각하기에, 외로운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구나. 내가 이거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이야기를 하면 알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견해를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을 경우에 생겨나기가 쉽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반적인 외로움은 이런저런 상황에 기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부당한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외롭죠. 물론
융이 말하는 외로움도 이것을 거부하진 않습니다만 결이 조금 달라요. 그가 말하는 외로움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적을 공유하지 못할 때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가치나 목적을 함께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음에서 오는 외로움이에요. 함께 하자고 모였는데, 함께 달려가자고 모였는데 함께 하지 않을 때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그런 자신과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때, 혹은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가지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융이 말하는 외로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처지가 이와 유사합니다. 본문 앞부분이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아시아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아요.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는다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 막아요.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고,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어도 그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그곳이 12절에 나오는 마케도냐고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이 사도 바울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 보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막막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수일 동안 기도할 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허탕을 친 거예요. 그가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의 토대를 놓은 아시아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무리 낯설은 곳에 가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유럽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외롭고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인이 문 밖이 성 밖입니다. 여인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수다를 떨 수도 있었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여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인들이 설사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인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요.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그랬습니다. 성적인 놀잇감이라든가 그저 아기 낳는 소모품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여성의
신장이라는 게, 여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신장이 됐잖아요. 봄, 가을에 식당에 가가지고 대여섯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밥을 먹으면 그 남자는 거의 대부분 목사입니다. 그게 왜 목사냐 그러면 신방을 가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식당 가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대신방을 안 하는 바람에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정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오늘날은 여성분들이 없으면 교회 유지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회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그가 기도처가 없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가장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요. 절대로 그를 외롭게 두지 않을 사람을 여기서 만납니다. 융이 말입니다. 참된 외로움은 어떤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유럽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만 전해지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외로움을 언제 느끼냐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가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 받지 않는 현실에 바울에게 고독, 외로움,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 고독, 막막함을 일거에 날려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는 루디아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에게 바울이 그렇게 찾던 기도처를 제공을 합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루디아가 제공한 루디아의 집이 유럽 복음화,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하여 바울 평생의 힘과 위로의 근원지가 돼요. 제가 앞에서요, 두 번에 걸쳐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일평생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단초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전심으로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 구주로 고백한 게 단지 말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 아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기도처를 찾고 있다고. 아마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말을 자기의 가슴으로 받은 루디아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강권했다 그래요. 강권. 제가 강권의 뜻을 보니까 상대방은 내켜 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간곡하게 설득하는 게 강권이에요. 제가 앞에서 당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사상은 뭐였느냐 그러면 여자는 덜 진화된 남자다. 그게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여자를 정말 낮게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바울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남자를 동력자로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유력자가 기도처를 제공하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우리 집을 써라 그랬을 때
사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요? 루디아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 기도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루디아는 일평생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이 외로울 때 그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선봉장이 되고요, 바울이 힘이 없을 때 그에게 힘을 주는 선봉장이 됩니다. 14절에 그녀의 직업을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잖아요. 1세기 당시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주 고객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귀족이나 왕족들이었습니다. 왜? 비싼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루디아는 패션 업계의 큰 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에 쏟아부었어요. 신학자들은 루디아가 제공한 그녀의 집 기도처가 빌립보 교인들의 모임 장소인 빌립보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실제요, 지금도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에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있어요. 바울이 교회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했는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진심이었던 교회,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가장 편하게 대했어요. 바울이 적은 성경이 13권인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딱딱하지가 않아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편안함, 진심,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때부터 바울의 평생 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바울의 위로자가 돼요. 바울이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참여했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에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복음의 사역지로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는 힘들어도, 그는 고단해도, 그는 아파도, 그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기쁘면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그를 도왔는데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루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성도가 가난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의 이런저런 것들을 수종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홀로 감옥 생활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필요로 하는 물질, 바울이 필요로 하는 비용까지 같이 보냈어요.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가 어땠다고요? 가난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감당을 했을까요? 루디아가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가 헌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든데, 아니 재정만 지원한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으니까 그가 먹고 사는 거,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줘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재정이 드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루디아가 재정을 감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이래서 루디아를 일평생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동력입니다. 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칼 융이 말하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전한 생명의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 말씀으로 말을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너무 당당할 때, 도대체 나는 뭘 전했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은 맞나? 하는 외로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 목회자가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외로움과 고독함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스스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구원 사역을 마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에 의지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허물 많은 12제자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았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러 갔다가, 여러분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정말 형편없는 애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물으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또 물으니까 또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버려야죠. 그런데 안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동력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믿음의 길을 좀 달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혼을 구해서 나의 외로움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사람의 동력과 협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섬기는 삶이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은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영적 위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지체를 섬기며 동력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칼 융의 외로움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외로움은 그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견해를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을 경우 생겨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동력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그 외로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나아가 우리 서로가 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열정을 공유하고 알아봐주고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이 세상이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마음이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좋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동력하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마 이 여인의 루디아가 들어가겠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생명책 이야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지도 모르니까 두렵다. 그 두려움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력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저들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 외에도 스데바나, 아가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마가, 두기고, 아리스타고, 바나바, 유스도, 디모데, 디도, 아데마세나, 아볼로와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은 서로가 지닌 외로움을 가졌고요, 그 외로움을 공감했으며 그 외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귀함을 알았어요. 다시요. 그들은 서로가 지닌 외로움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확장되지 않는 그 괴로움을 공유했고요, 공감했고요. 그 사람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탐색하지도 않았고요, 간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요. 왜 이미 공유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진심을 서로에게 보이면서 힘과 위로가 되어줬다고요.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 제 생에, 저도 목회자니까요, 제 생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고 함께 사역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도 목회자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좋은 목회하고 싶은데, 갈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거룩한 일을 같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의기투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행복의 상황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크리스찬은 힘과 위로를 받음으로의 행복을 넘어서 힘과 위로가 되어 줌으로의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어디 나 아픈 마음 만져줄 사람 없나?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많이 피곤했어요. 힘들었다고요. 교황이 죽이려고 그래요. 숱한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그가 풀이 죽어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루터가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 개혁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게 짊어진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여기서 그냥 루터에게 여보, 당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것도 위로입니다. 그만하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주님이 힘 주실 텐데.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루터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모범적으로 성장한 대부분의 교회도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역자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갔던 평신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 혼자 하지 않아요.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외로움을 서로 안고 그렇게 짊어진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래조각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는요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반대를 해도 교회는 세워졌고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국교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면 어떤 상황 마주해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7.8기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처럼 우리 서로가 동력하고 서로가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면 이 기쁨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그날까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달려가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